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또 매주일마다 말씀 앞에 또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 복을 놓치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단지 기독교 복음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지요. 복음은 이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고 죽어서만 의미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 신분과 정체성의 문제는 한마디로 종이냐 아들이냐 하는 문제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유대의 그 선생들을 통해서 다시 율법을 통해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이 아들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그냥 피를 토하며 지금 외치고 있는데 꾹꾹 눌러서 지금 마음을 정돈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거 있지요. 100마디 말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절 한 절을 적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시작한 이들이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또 할례를 통해서 다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보는 그 마음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개 드세요. 좀 웃으셔 보세요. 좀 아들이라고 이해하고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심각하세요. 네, 그냥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신분의 변화가 있고 이제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요, 양자됨이라는 원리로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양자됨의 교리는 믿음과 행위의 대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배경을 가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인 26절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26절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청중이 전환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첫 절이 26절이고 또 26절로 결론을 맺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은 3장 6절부터 25절과 뒤에는 3장 27절부터 4장 끝까지를 연결해주는 중심 구절의 역할을 해요. 앞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로 설명했는데 이 뒤에서 26절 뒤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그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포할 때는 뭐부터 설명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처럼 약속을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방인들은 그 약속의 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들어오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믿음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엔 믿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법을 얘기하고 언약인 약속의 순서로 설명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 26절이 앞에 유대인에 대한 설명의 결론 부분이면서 뒤에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서론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26절입니다.
왜 모세의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옥이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의 대답을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2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지요. 자, 26절에 생략되어 게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생략되어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딱 한 단어인데 이게 바꿔주는 거예요. 앞과 뒤를.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이 앞에 26절 앞에 들어가요. 이제까지 유대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설명한 것을 이방인의 시각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지. 너희가 더 이상 감옥으로 너희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또 초등교사로 너희를 징계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선언의 근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설명의 핵심이고 오늘 남은 본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게요. 구속의 역사의 그 흐름을 설명해 주고 있다면 이제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좀 구체적입니다. 앞에는 구속사에 대한 그 역사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한 개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첫 번째가 세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다 세례를 받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를 받기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확인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지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한 6주간 또는 4에서 6주간의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례이지요. 자, 단순히 물 세례는요, 외적 상징이나 형식을 말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그 내적인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 받았던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례는 또한 양자됨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 양자됨의 법적 절차를 밟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세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 세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다 클릭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이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의 죽으심 속에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장사 지냄 속에 우리도 매장되었다라는 거지요. 그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매장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요. 다만 물세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외적 모습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우리는 영원히 세례의 삶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세례, 육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진정한 세례의 의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과 또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세례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지요. 자, 이런 의미를 왜 설명하고 있냐 하면 헬라인 가운데 이교도들 안에서 그들의 종교에 입문할 때 하나의 의식이 뭐냐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이 이교도에서 주는 옷을 입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옷 입는 것에 대해 얘기했을 때 이방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형식입니다. 자, 가령 여러분들 더러운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이 많이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요. 여러분들 소식 많이 듣잖아요. 멀쩡한데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도 과거에 한 뉴스가 나왔는데 군인들이 담 넘어가가지고 옆집에 개를 잡아먹었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동원 예비군으로 2박 3일 들어가잖아요. 동원 예비 들어가면 그 사람 군인입니다. 2박 3일 동안은. 그래서 그때 범죄를 행하면 군법에 회부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옆집에 있는 개를 무단으로 잡아먹은 거예요. 이제 발각이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군복만 입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게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작업복을 입으면 옷에 묻는 거 별 신경 안 쓰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주 비싸고 값진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굉장히 조심하겠지요. 그 옷이 다칠까, 뭐가 묻을까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지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버 가운데 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옷을 싹 갈아입히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또 이발시켜주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딱 바꿔놨을 때 그들의 삶을 한번 추측해보는 그 영상 찍은 것도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엇을 입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세례받은 신자들의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색깔에 적셔져서 찬란한 영광으로 염색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색깔로 다 염색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옷이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옷을 입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가대 가운 입고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그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운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도 이렇게 이 성찬할 때 입는 검은 옷이 있잖아요. 그 옷 입고 다니면 어떻게 제가 행동할까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성가대한테 옷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옷 입고 다녀보실랍니까? 원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입는지가 참 중요하듯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자아를 버리게 되고요, 세상에 대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새 옷을 더럽히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지요. 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세례는 옛생활에서 새 생활로의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으니 이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떠한 빛이 나겠습니까? 이 빛된 삶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로 밖에 나가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처럼 입은 것처럼 행동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색깔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지요. 이 세례는요, 두 세계 사이의 경계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이고요, 옛생활과 새생활 사이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뭘까요? 사회적 장막들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니까 각자 자기가 각자의 위치와 사회에서의 그 높낮이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다 아무 소용없죠.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장벽처럼 다가왔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 무너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현대 세계에서도 여전히 서로 나누는 장벽이요 마귀적 세력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자, 첫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인종의 구별을 얘기하지요. 둘째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이나 서열 또는 물질의 소유에 따른 구별입니다. 셋째는 남자나 여자나 성의 구별이지요. 자, 인종은 우월감에 의해서, 서열이나 물질은 탐욕에 의해서, 성은 정욕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것을 인류 역사는 우리가 이미 보여지고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들 중에 엄연히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 종과 자유인의 구별, 남녀의 구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에 더 이상 그런 차별도 그런 구별도 있지 않은 거지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할 점이 있다면 교회는 획일성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됨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 옷 벗어. 우리 다 똑같은 거야. 다 흰 옷 입고 있어 여기. 그래서 각자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모습은 그대로 있으며 그 다양함 가운데 하나가 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는 인종과 서열과 성과 같은 이런 마귀적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큰 구원이 정말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뭘 바꿨습니까? 남녀의 차별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여인들이 얼굴을 열고 다닐 수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얼마 안 돼요.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한 공간 안에 남녀가 함께 섞여서 앉아있는 것도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분의 높낮음도 교회 안에서 다 철폐가 되었지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상한 법으로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을 만들면 차별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바뀌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의 차별을 없애가는 거지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더 큰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오히려 그 큰 구원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그 불합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만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의 넓이를 더 넓게 깨닫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깨달은 만큼이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은 만큼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린 만큼이요. 그만큼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하나님 소리에 들려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들 그 옷을 확인하며 사시길 바라요.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논리적으로 더 끌어갑니다. 27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장벽들이 제거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설명을 해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씨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입니다. 할례라는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개혁을 일으킬 만한 외침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상속받게 될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혈통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권리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어주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상속권 때문입니다.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라. 도대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 너의 예전 상태를 돌아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옛날 상태 한번 보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는 종노릇하는 자에 불과하였다라는 거지요. 1절에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자라고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이미 그 타이틀이 그에게 속했으나 아직 실제적인 소유를 한 것은 아닌 상태를 일컫는 거지요. 즉 그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아직 모든 소유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후견인과 청지기입니다. 후견인은 주인의 아들, 상속자가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일 때 그를 돌보는 노예이고요. 청지기는 그가 아직 어려서 재산을 관리할 수 없기에 그가 성인이 되기까지 재산을 관리해주는 노예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자, 사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후견인과 청지기의 존재를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은 율법과는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얘기하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표현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학자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이교를 믿을 때에 가졌던 모든 규정들과 원리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고요. 나가서 그들이 굴복하고 살았던 모든 이교적이고 마귀적인 그 영적 존재와 그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는 다 거기에 굴복하는 종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제 2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대한 중심 진리를 설명해요. 특히 종노릇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지요. 너무 짧은 2절이지만 그 2절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짧게 보시면 시점이에요. 언제요? 때가 참에. 고대 세계에서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때를 아버지가 정합니다.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찬 것을 아버지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찼습니다. 그 때는 무르익었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세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통일된 세계, 유대인들은 이제 고난과 그 타락과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 시간,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거지요. 어디로부터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지요. 그 아들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방식은 바로 여자에게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컨디션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바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지요. 역사상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분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키셨지요. 그리고 목적을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적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율법 아래 복종하도록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지요.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나가요. 2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무슨 명분을 얻게 하세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단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노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들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모든 상속권을 다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주신다라고 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에게 아들의 영인 성령을 그 마음에 보내주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아들의 영이 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원래 개역 한글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 신학자는 이 아빠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빠는
자기 백성의 입술을 대신하려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영의 목소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부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권리가,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마음껏 부를 수 있을 때 부르셔야지요. 우리 참 근데 안 부르지요.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아들인가 종인가 하는 거예요. 7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하나님은 너희를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아들됨이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란 뜻입니다.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천국과 영생과 그 모든 것을 다 아들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들은 그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누리세요. 죄에서 자유됐다, 죄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죄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권리들 또한 그 상속되어지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현재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놀라운 복을요 걷어차버리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네? 그 놀라운 복을 소개해 줬고 놀라운 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은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놀라운 복을 다 발로 차버리고 종으로 가겠다고 하니 사도 바울이 눈이 뒤집혀야 안 뒤집혀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 그것만 깨달아가고 그것만 알아가고 그것을 더 넓이 그 높이 길이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발견하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는 어디서 보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시고 함께 그 자유함과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